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당시 20세 이상이었었던 모든 남자는 광야의 40년의 그 기간 동안 다 죽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는 지도자가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요 또 약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모세에게도 역사하셨지만 이제 내가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여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참 미래의 약속입니다. 정말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겠지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이 약속한 땅을 너희 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으로 안심시켜주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기간 그리고 거리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가는 거리 동안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갈지자 형태로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물론 도착합니다만 형통함이 없겠지요. 풍성함이 없습니다. 지켜 행하여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또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믿을 만할까요? 믿을 수가 없지요. 모세에게 불순종한 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은 그렇지만 순종할 리 만무합니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행히 정탐꾼이 발견이 되어 위험했지만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들은 목숨을 건지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장서서 발을 요단강 물에 닿으니 이 요단강 물이 물줄기가 끊기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언약궤가 다시 건너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마치 홍해를 건넜던 역사를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백성들이 동시에 경험하며 과거에 모세에게 했었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사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이를 기념하여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그들은 그것을 다 세우게 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로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길이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소중히 받아들이시되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끊임없이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을 넘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이 모든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을 만큼 그와 같은 놀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놀람과 이와 같은 두려움을, 그래서 마음이 녹음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라고 확신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였던 할례를 다시 행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하라라고 했었던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광야길에서 헤매다가 그저 자신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겼던 것, 안 했던 것 다시 돌이키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40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아픔 다시 어루만지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단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할례를 다시 지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함으로 이렇게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며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들은 기대를 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드디어 갖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 반으로 그렇게 그들은 그 앞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새 시대를 맞아 새 일을 하려고 약속의 땅을 왔는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단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요, 분명히 주신다라고 했던 이 땅이 실은 우리가 막상 닥쳐보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오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준비를 오히려 우리에게 앞에 놓고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우습기도 하고 참 대담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들의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일이 아니라 당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군대 대장을 보냄으로, 아마 천사였는지 모르지만 산 사람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사오니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들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묻는 것이지요. 여호와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디 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신발을 신고 가고, 이 신발은 이런 먼지 저런 먼지 수많은 곳에 더러운 것들을 묻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겪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걸 벗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수많은 것들, 이걸 내려놓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한 바대로 그걸 가지고 나오지 말고 먼저 주의 일을 하기 전에는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내려놓으라. 맨발로 서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와 같이 서라. 이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니 너가 뭘 하라고 이런 것으로 저선 것으로 생각하여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까불지 맙시다. 그분이 하십니다.
왜 까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할까 싶습니다. 뭐가 우리가 잘나서, 뭐가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경험이 대단하다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똑똑하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당신이 겪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곧 겪을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야곱의 말처럼 험난한 삶을 공통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강하거나 좀 더 약하거나 할 뿐이지요. 무엇이 그렇게 지혜롭다 하여, 똑똑하다 하여, 많다 하여, 경험했다 하여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우리끼리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벗읍시다. 신발을 벗읍시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니 너는 그냥 따라오라 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내가 하니 너가 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라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의적으로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이 군대 대장을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게 넘겨 주었으니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걱정할까봐, 두려울까봐 그 일을 안 해봤으니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루겠으니 여리고 성과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미리 말씀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시니 너는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매일 한 바퀴씩만 돌면 됩니다. 믿음의 최소한의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냥 머리를 써서 앞뒤로 공격해가지고 아니면 돌을 던져가지고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려라 라고 우리에게 무언가 지시하여 그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믿음을 가지되 믿음에 따른 최소한의 행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셔요. 내년에 봉사할 수 있으셔요. 못한다라고 그만큼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따른 최소한의 것을 요청하는데 나는 굉장히 큰 걸 생각하고 있어요. 못하겠어요. 안 해주면 서운해해요. 또 여러분, 아니에요. 작은 걸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생각은 이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조그만, 뭔가 하나님은 큰 걸 바라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자신의 행함을 드러낼까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라. 세 번째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최소한의 일을 요구하셨지만
그럼에도 이 최소한의 일을 무엇을 앞세워서 하라?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해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7 양각 나팔 많이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앞세워서, 믿음을 앞세워서 행위를 뒤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자고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나를 드러내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나를 드러내버리고 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궤가 앞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이라. 그러면서 4번째 이야기하십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백성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외쳐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외치라는 게 이거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을수록 숨고 싶거든요. 다 소리 내는데 나 정도는 안 돼도 되겠지 라고 대중 뒤에 숨어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야, 정말 대형교회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더 빼앗기는 이런 말을 써가면서 한때 자랑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왜요? 숨고 싶어요. 안 드러나고 싶어요. 익명성을 갖고 싶어요. 뒤에서 조용히 하다가 개척개척 하면 드러납니다. 많은 일을 하면 힘듭니다. 건축하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더 빠집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피하기 위하여 대중 뒤에 숨어있는 신앙인들이여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합심하여 함께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외쳐 부르라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숨지 마십시오. 저는 못 보고 안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절대 숨어서 조용히 잠잠히 말은 그렇게 하시되 여러분 믿음은 행함은 겸손하게 모든 것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합심하여 외쳐 부르라 라고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가지 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바로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서 성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것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걸 알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도부터 1950년에 이르기까지 독일이나 영국에서 고고하게 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답사하여 그곳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50년대 가장 최근입니다. 영국의 캐슬린 캐년이라는 여성 고고학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실존하였고 2 벽으로 이루어졌다. 쌍벽입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에 구릉 사이에 있었기에 약간 틈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벽은 첫 번째 밑에는 돌로 만들어진 2m에서 4m 정도 되는 돌이었고 그 위에는 진흙으로 만든 진흙 벽돌이었습니다. 그래서 6m에서
총에서 한 10m 정도 되는 것을 쌓았고 두께는 2m 정도 되는 두께로 쌓았습니다. 굉장히 고대 시대에 단단한 여러분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안쪽에 벽을 하나 더 쌓았어요. 이 내벽인데 이것은 돌이 아니라 흙으로만 쌓습니다. 한 6m 정도.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약 내벽의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굉장히 높게 보이는 그와 같은 이중벽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따져보니까 한 9에이커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9에이커는 한 에이커에 68m죠. 그러면 9에이커면은 3개 하면은 총 9개가 되니까 한 200m 정도 되는, 한 길이가 200m, 가로 세로도 200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구가 어느 정도 살까라고 추정하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기생나합이 살았습니다. 내벽 안에는 조금 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전체 추정에서 2,000명에서 많아야 3,000명 정도 사는 여리고 성이더라라는 거. 이것을, 그런데 무너지게 되면 재밌습니다. 토성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전부 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메꾸게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린 성을 계단처럼 올라가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을 때는 굉장한 장벽인데 무너지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가지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바르게 이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2가지 정도는 틀리게 순종을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장하라는 말도 없고 무장한 자를 여호와 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다르게 했을까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제사장하고 언약궤를 먼저 보내다가 여리고 성문을 안에서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와서 치면 당할 거 아니에요. 궤를 빼앗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장을 한 군인을 앞세우는 게 지극히 맞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는데 내 생각을 딱 추가해 놨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 짓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버려요. 명령을 하긴 해요. 그런데 살짝 내 생각을 좀, 내 생각이 뭐 타당하잖아요. 뒤에도 군사를 타당하잖아요. 그리고 무장하란 말이 없습니다. 가서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잖아요. 그 무기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올 수 있잖아요. 그래, 무장도 하고 앞뒤로. 참 똑똑해요. 그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런 짓을,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만 그래도 몰라서 사람의 아이디어를 앞세우는 우리, 아직 사람의 힘을 의존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번째 어기는 일이 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함께 외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일곱째 돌고 길게 소리를 외쳐야 되니까 나머지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 벌써 또 내가 머리가 돌아요. 그래서 6일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무슨 소리도 내지 말아라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백성에게 더 짐지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더 짐지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휘둘립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대로 읽고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지 플러스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이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명령을 하와와 같이 확대 해석하죠. 그죠? 정령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한 뱀의 유혹에 따라 만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왜곡되게 누구에겐가 전하지 마십시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음이 지혜롭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차라리 침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실수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것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라고 이 말한 명령으로 복잡한 환경과 넘치는 인간의 생각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둘레는 제가 아까 200m 정도 길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총 사면을 다하면 800m밖에 안 됩니다. 1km가 안 돼요. 1km를 하루 도는,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릴까요? 너무 가까이 돌다가 혹시 창 맞으면 안 되니까 조금 떨어져 걸은다고 쳐봅시다. 2km라고 치죠.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잡담하고 돌아도 20분 충분합니다. 20분 동안 한 바퀴 도는 거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한 바퀴 도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주 시민이 60만 됩니까? 전주 시민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하루입니다. 이틀 안 좋습니다. 한 바퀴 하루에 돌라고, 여러분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입장은 여호수아는 머리 아파 그랬어요. 이 조를 어떻게 짜야 되지? 이 60만 명을 한 바퀴 돌리는 이 조는 어떻게 짜야 되지?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난제가 됐습니다. 1000명씩을 짜면 200시간이 걸립니다.
10,000명씩을 짜면 20시간이 걸립니다. 10만 명씩 한 조에 하면 2시간이 걸립니다. 10만 명씩 짜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이쪽에 쓴 사람하고 멀리 저쪽에 쓴 사람은 10만 명이면 엄청나게 돌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 나 이쪽에 끼어달라고 아마 싸움 났을 거예요. 내가 왜 저 멀리 써야 돼요? 나 힘들어요. 10만 명은 너무한가? 그래 5만 명만 해볼까? 하나님은 단순한 명령을 주어 복잡한 환경과 복잡한 생각하고 우리를 부수고 계신다는 거 아신가요? 차라리 복잡한 걸 줬으면 훨씬 시원해요. 마음이. 아 그래 이거 있잖아. 지파별로 해가지고 뭐 돌을 좀 가지고 하나씩 던지면 야 그래 어쩌다가 여러분 6일 동안 돌 하나씩 60만 명이 던지면 몇 개입니까? 66은 36인가요? 360만 개 돌입니다. 7일까지 더하면 몇 개입니까? 수학이 빠르신 분은 나오겠죠. 그 중에 3,000명 중에 하루에 맞아가지고 10명만 죽어도 100여 명 가까이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계산하면 야 그래 그게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명령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안 주셨어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단순한 걸 줬는데 이 단순한 걸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복잡해요. 내가 경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부시고 아주 단순하게 걸으라니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 믿음의 순종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 버리십니다. 너희 복잡한 심정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단순한 명령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아니라 이 60만 명을 어떻게 도느냐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말이 나옵니다. 뒤에서 말 좋아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겠지요. 이 단순한 것을 위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오히려 훨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복잡하게, 힘들게, 이 뭐야? 그래서 더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돌라고 하기보다 뭐 하루에 돌 하나라도 던지면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한 믿음은 누구도 따를 수 있는 단순한 것이요 쉬운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단순하니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봅시다. 단순해집시다. 이 말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생각 좀 내려놔 보시라고요. 두 번째로 가뜩이나 단순한 일을 복잡한 심정으로 따르고 있는데 말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눈과 귀가 작동을 합니다. 입을 안 쓰면 훨씬 잘 보입니다. 한번 말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 들립니다. 전에 내가 말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 뜻을 말할 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하니까 무엇이 막 용솟음 치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생각이 아주 여동을 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머릿속에 굉장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별 무서울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하기는 그렇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호수아가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면 하나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틀린 게 분명해 라고 반드시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60만 명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만 돌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설명해봐. 말도 안 되고 끙끙 앓고 그냥. 여러분 정말 돌 거예요. 저 같으면 돌았을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내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옆 사람에게 불평도 하지 말고 그냥 돌고 있으니 불평이라도 하면 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막 참 웃기지 않냐? 그렇지. 맞아. 마음이라도 시원해요.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라하니 그들은 7일째는 정말 극에 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노리셨어요. 절묘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7째 바퀴를 돈 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야, 여리고성 이제 무너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 여러분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소리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일까요? 아픔의 소리일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옳도당치도 않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불신과 의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 등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저 여리고성의 단단함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훨씬 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내 마음에서 우렁차게 탄식하며 나오는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 모든 문제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탄식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 백성이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은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히 쌓여있는 내 마음속에 여리고 성을 여길 단순하게 돌라 하시며 그래서 마지막에 외치라 하며 그렇게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성을 어떻게 쌓고 있습니까? 무너뜨립시다. 단순한 말씀에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십시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내가 하는 것이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니라. 그러니 내 실을 벗으라.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